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산소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딩동댕이 좋으세요? 땡이 좋으세요? 딩동댕이 좋으시죠? 옛날에 우리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MC가 바뀌었죠. 그래서 작년 6월에 작고하신 송혜 선생님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이끌어 오셨고, 또 노래한 사람의 그 실력에 맞게 딩동댕을 하거나 땡을 주었던 것이 그 프로그램의 요지였죠. 그래서 송혜 선생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땡과 딩동댕 둘 중에서 뭐가 소중하냐고 하는데,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정의를 제대로 모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흐르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 땡을 받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딩동댕을 받으면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래에 자신의 삶이, 또 자신이 받고 있는 성적이 딩동댕이길 원합니다. 땡을 받게 되면 주저앉아서 우는 이들도 있고, 역정을 내는 이들도 있고, 다 포기하고 말없이 무대에서 내려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회를 노리고 부산에서 첫 무대를 했다면 다시 광주에서, 또 거기서 땡을 받았다면 서울에서, 인천에서, 제주도에서 딩동댕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의 지혜가 아마도 땡이 끝이 아니라는 그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겠죠. 딩동댕을 향해 살아감도 땡을 받고도 실망하지 않고 다음 딩동댕을 위해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송혜 선생께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삶의 지혜가 그의 말 속에도 묻어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이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은 장인데요. 21장, 요한복음의 끝장이 몇 장일까요?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어오고 있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21장에 나온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께 절망을 두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향해서 소망을 두었던 그의 회복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서쪽 호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일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일터 바닷가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 중 7사람이 모여서 밤을 새우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새벽녘까지 그들은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한 분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저 멀리서 고기 잡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새벽녘쯤에 다가가서 저기 깊은 데 가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죠.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 언덕 위에는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떡과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숯불이 등장하는 장면은 총 2곳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차려놓는 바로 이 장면이고요. 그 다음은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할 때도 숯불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이 숯불 앞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같이 견주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이죠. 네,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8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간 사람도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채지 못하는 거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등 뒤에서 바라보니 베드로에게는 눈앞에 손해가 아른거렸습니다. 나도 잡히면 어떡하지?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줄곧 따라왔던 저분이 나를, 이스라엘을, 온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면서 손해가 생각나기 시작했죠. 동족 모두가 예수를 손가락질하니 그는 언어가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몸으로 예수님을 모른 척하기로 결심합니다. 따르기는 따르는데요,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데까지만 따라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매무새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잘 따라갑니다. 말씀도 사모하고요, 찬양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직접 내가 해내야 할 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는 예수님과 조금 멀찍이 떨어질 때가 덜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릴 때가 있고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험담해야 할 때가 많고, 큰 소리로 그를 나무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꺾이지 않는 인간의 자존심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상당히 멀어지게 만들죠. 적당한 곳까지만 따라가서 적당한 곳에 불을 피우고 내 몸 따스히 녹일 생각만 하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숯불 앞에 머물기만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화가 없던 시절 해외에 있던 친척, 가족, 지인들의 소식을 물어보면 몰라, 난 몰라, 어떻게 지내는지 난 몰라 하고 대답하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을 자주 나누곤 하였습니다. 어떻게 지내든 타이든 자이든 실제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승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도요, 관심을 갖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멀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이 멀어졌을 때에도 멀찍이, 멀리서 멀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다투었을 때 우리는 멀어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예 모르던 사람과 난 저 사람과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아마도 누가복음을 쓴 사람도 베드로와 예수님은 원래 아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어졌다라는 표현으로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따라가고 있긴 따라가요. 그런데 나의 손해가 갑자기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라고 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숯불 옆에서 2번, 귀가 잘려나간 말고의 친척을 만나 또 한 번, 총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함으로 그의 따름의 여정을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긴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와 잡히지 않는 물고기와
그물만을 탓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누구를 먼저 찾아오셨죠? 도마를 먼저 찾아오셨죠.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 헤매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도마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혹시 기억하세요? 주님이 날 찾는다. 벌써 잊으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때 하면 안 됩니다. 날 할 때 해주세요. 주님이 하고 날 할 때 짝 찾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주님이 날 찾는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날 찾는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듯이 베드로에게도 지금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너의 앞에 있는 예수야, 네가 날 사랑하니? 먼저 물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 다 많은 양의 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나를 따르라 하고 한 번 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뜻과 기대에 충족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러이러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나타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 먼저 가셔야 하는지, 왜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영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영광과 다른 것이라는 걸 바로 이 자리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 볼까, 당장의 악인을 때려눕히시는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어떻게 권세를 누려볼까, 또 어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해했지만, 이제서야 온 인류를 위해 그가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베드로는 그의 3번의 부인을 실패라고 단정했었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실패했고 더 이상 기다릴 메시아도 없다고 말한 스스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이라는 부록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참으로도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저 실패한 제자의 이야기로 남지 않는다는 점도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의미가 되겠죠. 아주 다행스럽게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말고의 귀를 자르고 때마다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고 3번이나 배신하던 사고뭉치 제자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실패와 끝과 절망에서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베드로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매일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2번, 3번 똑같이 물으셨고 베드로 또한 자신의 입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게 됩니다.
똑같은 대답이 나올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참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를 추궁하고 의심하고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계속 물으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에서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평생을 이렇게 수치심으로 살아야 했던 그의 무거운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게 하면서 오랫동안 맺힌 응어리를 덜어주고자 직접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입술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다 아십니다 라고 똑같이 3번 말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숯불하면 떠올랐던 그 뜨거운 수치심을 이제 숯불하게 되면 따뜻한 대화가 사랑이 오고 갔던 이 갈릴리 바다를 떠올리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여서 다시 갈릴리에 나타난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둘러매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부끄러움에 어디에라도 몸을 감추고자 했던 아담과는 달리 베드로는 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리고 숨고 두려움으로 일관하였던 아담과는 달리 베드로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꼭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사과해야지, 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꼭 말씀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헤엄을 쳐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라고 몇 번이고 물어오실 때마다 대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의 장소, 실패의 장소, 죄의 장소를 주님과 나만의 사랑의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죄만을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며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가슴 찢어지는 심정으로 때마다 순간마다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마다 네가 나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십자가 이후에 겪게 될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것을 이제 믿니? 이제 나 사랑하니? 그러면 십자가 다음에는 꼭 부활이 있다라는 것도 가르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시죠. 땡 뒤에는 딩동댕이라는 삶도 있어 라고 가르치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게 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부르시죠?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십니다. 모든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끝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봐, 저 메시아가 십자가 끝에 매달렸잖아, 끝났잖아 하고 말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장담한 이야기도 다 알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그분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한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나름의 소원에 따라 자기 힘을, 스스로의 힘을 따랐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따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다시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걷는 이 따름의 여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읽어온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 같이 그와 동일한 영광이 제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얘기할 때에는 내가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수고, 나의 자존심이 꺾이는 수고, 나의 아픔이 장담된 수고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왔는데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찾아오심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어떠한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공경과 어려움과 장애와 아픔도 하나님의 일을 가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실패라고 말하는, 어두움과 아픔이라고 말하는 곳곳에서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몸을 던지시면서 십자가 다음, 고통 다음, 고난 다음 부활이 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은 땡 뒤에 딩동댕이 반드시 있음을,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알려오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예수 따름의 여정 속에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와 같은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꺼이 우리의 입술로 모든 신뢰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제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만, 제자들에게서만, 목양하는 이들에게서만 멈추게 하지 마시고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양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먹이는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조금 보거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어오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께 기꺼이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구성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입술에 임한 이들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영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